무릎 꿇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7절, 22절까지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비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읽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한 그 대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말씀의 이제 제목은 제가 한번 믿음의 완성을 향한 5단계 스텝,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에게 대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전체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또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등 이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해서 뭐 믿습니다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참 믿음을 가진다면은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커다란 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꿈은 우리 삶의 동력이에요. 꿈이 있어서 꿈을 쫓아가는 사람은 삶에서도 정말 액티브하고 긍정적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나 이 꿈이나 잠깐 하는 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거는 젊은 청년들한테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게 하고 저들이 꿈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설교지, 이렇게 나이 많은 나 같은 노인네들한테는 과연 이 설교가 맥혀 들어갈까, 필요한 설교가, 옷이 맞는 설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믿음에 대한 것은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특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젊었으면요, 믿음을 갖고 살다가 좀 실족하면 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살아온 길을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뭐 하나님 몰랐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아닌 게 더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사실은 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다시피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아까도 이제 받아놓은 밥상처럼 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여지껏 제가 실수하고 여지껏 정말 부족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는데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사실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마무리, 피니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건축에서 이 마무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코나 구석구석 하나 마무리가 깨끗하게 돼야 건물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뭐 하다가 지저분한 게 남아있으면요, 정말 그동안 애쓴 것이 정말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든지 마무리가 깨끗해야 그것이 정말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옛날 제자들한테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했더니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 세대가 더 필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서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누가 먼저 갈지는 nobody know.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선두주자야 돼요, 우리 애들보다는. 그렇다면 정말 나야말로 우리야말로 이 마무리를 정말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나이 먹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천국 가는 소망으로 그냥 그래버려 살다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천국은 가요.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반드시 그 백보자 심판 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있다고. 고린도서에 그게 또 공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불을 통과해가지고 지피란 나무로 심으면 다 타버려서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금이나 정말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의 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가고,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것을 정산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받는다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지난날 삶 살면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살아왔지만은 돌아보니까 너무나 아쉬운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숨을 거둔 날 후회하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더군다나 그래 믿음 생활하고 이왕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그래도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젊은 세대보다 우리한테 더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헬로? 나만 그런가? 나만 느꼈나?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다른 데 모르겠어요. 이 페이비를 우리가 이렇게 이 도시를 한번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냥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 전부 다 저는 좀 영 에이지더라고. 다 여기서 몇십 년 살면서 나이들이 잡수시다 보니까는 소망이 없어. 그냥 교회는 나가. 그러면서 그냥 살면서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떤 그냥 소셜 라이프, 클럽 같이, 동호회 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어떤 그 영적인 삶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삶 속에 있었던 그런 상처 때문에 오히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히려 남들하고 더 부딪히고 또 나 때는 하면서 자꾸만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처음 여기 와가지고 할 때는 주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 그럼 주님 여기서 내가 뭐 목회할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그냥 이삭 죽기나 하겠습니다. 예, 교회 못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모시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하니까 이삭 죽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야말로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보고 남은 삶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믿음 한번 살아보자. 정말 이왕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렇게 그냥 그야그야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서 변질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할로. 심지어는요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나가야 돌아가시면은 교회에서 장례라도 잘 쳐줄 텐데, 예, 그런 분들도 그래서 교회 나가면 큰 교회 찾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잘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육신적인 장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나이 먹었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머지 이게 아니에요. 예, 무대기가 아니라고 떠리가 바게스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야말로 정말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새는 그렇잖아요. 100세 시대 그래요. 제 나이가 벌써 이제 7학년이잖아요. 그러면 100세까지는 모르겠고 보통 요새 보면 80, 90세까지 하면 앞으로 그래도 적어도 10년, 15년은 가망이 있잖아요. 그럼 10년, 15년이 짧은 기간 아니에요. 아멘?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서 계신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길겠죠. 20년, 30년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요 30년이라면 인생의 반 정도 되는 그 나머지 시간이에요. 제가 언제 전에 그 호서대학교 총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젊어서부터 쭉 살아올 때요 65세 되면 은퇴해서 자기가 이제 은퇴 생활을 누리리라 하고 계획을 딱 잡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은퇴 준비를 하고 65세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호서대학교 총장에 대해서 그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 96세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때까지 살 줄 몰랐다 이거죠. 65년이면 자기가 끝내고 나머지 몇 년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치려고 그러는데 96세까지 30년을 더 살았다. 과연 그 30년 동안 자기가 정말 헛되이 보냈으면 지금의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나이 먹어서 은퇴한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경종을 울리는 그 말씀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힘도 들고 뭐 포기하는데 아니에요. 아직은 너무 일러요. 그리고 더더구나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순서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제야말로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구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1대0으로 지고 있으면 후반전에 얼마 남은 시간이면 총 공격해야죠. 그래야 어떻게 말이라도 하지 이기는지. 세상 사는 방법도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더구나 여기 우리 정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프라우드하는 건 뭐야? 우리는 born-again 크리스찬. 거듭났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진짜 진심으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나머지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으로 해서 네 시작은 미약할수록 나중에 힘이 창대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세상 일은 용두산이란 말이 있어요. 거창하게 했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게 세상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요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에 힘이 참되라. 모든 것이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그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 믿음의 완성을 한번 위한 그 단계를 한번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언제 100세? 25년 걸렸어요. 와, 우리 같으면 10번도 더 포기할 수 있었어요. 25년 걸렸어요. 물론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바람에 지금까지도 그 중동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와이프 말을 들을 때는 잘 들을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첫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네. 세상 말로 스펙을 아는 듯이. 예. 오늘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같이 부르시는 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분을 믿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바로 정말 죽은 자를 살자처럼 부르신다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예. 할렐루야.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정말 죽은 지 나오게 돼서 냄새가 날 정도의 그 사람도 부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창조주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린 머테리얼이 있어야 뭘 만들어. 음식을 만들려도 재료가 있어야 만드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 아멘.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바로 창조주라는 거고, 창조주라는 의미는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역사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우주의 역사 속에 지금 한 페이지를 지금 감당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점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도 그분의 손길이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먼저 그렇게 알았을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이 되죠. 돌부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이렇게 여기에 많이 걸려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것은 믿습니다 합니까? 가능한데 좀 어려운 거, 아니면 좀 이지 쉽게 오기 위해서. 이건 사실은 유행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성경은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예 바랄 수 없어. 그런데도 바라고 믿었어. 왜? 75세나 되는데 너희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나이 먹었어. 근데 1년, 2년, 10년 지나갔어. 99세 때 찾아오셔가지고 내년에 내가 너희가 아들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씨 웃었어. 그 정도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지만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요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에이 이거는 안 될 거야. 쉽게 해서 감기 걸렸어 그러면 기도하면 치료해 주셔. 믿어. 근데 안 되면 덜컥하면 아이고 난 죽었네. 믿음이 안 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병을 갖고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바랄 수 없는 것은 아예 바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아예 안 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거 갖고 아둥바둥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그거보다 더 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만 가능할 것 같은 거 그걸 매달리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스케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아멘. 예. 이게 그분의 스케일에 맞게끔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데이트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때 우리 처남들이 중학교, 큰 차는 중학생, 작은 차는 국민학생이었어요. 제가 수원 현장에 있다가 돈 봉투 좀 탁 타고 올라와서 여자친구 동생들한테 크게 한번 쏠려고 정수력 따려고 만나자고 그랬죠. 그래서 처남 둘 데려가서 야 오늘 형이 맛있는 걸 사줄게 뭐든지 사줄 테니까 너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요. 차라리 그 전에 그래서 짜장면. 오 마이 갓. 아니 나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거 사서 돈 이만큼 갖고 왔어요. 폼 좀 여자친구가 폼 좀 잡으려고. 근데 걔네들도 윤식고집이야. 짜장면 하더니 끝까지 짜장면이야. 그래서 사실 중국집 가서 짜장면 사주고 뭐 탕수육도 사줬지만은 그때 내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 크게 쏘고 싶었는데 조금 실망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하잖아. 하나님 뭔가 엄청 큰 걸로 하나님 스케일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내 조카만이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바랄 수 없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면요 믿습니다 할 필요 없이 가가지고 내가 취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열심히 살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그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알뜰하게 살아가고 근면하면요 이 세상에 부는 또 오게끔 쌓이게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이지고행하려고 쉽게 하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고 노력은 안 하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음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한번 믿어봐라. 너 내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니다. 어차피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주인데 그분 말씀을 그대로 바랄 수 없지만 믿었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8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자신에게 매이지 말라. 내 처지나 환경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면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에요. 틀림없이 신방 옵니다. 틀림없이 믿음을 갖는 순간 사단은 와요. 와가지고 제일 뭐를 얘기해요? 너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하신다며. 그래서 아멘 했다며. 좋아. 그런데 너 자신을 한번 봐. 소크라테스도 그랬어.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 너 자신 한번 봐. 너 배운 게 뭐 있니? 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너 가진 거 있어? 이 환경과 처지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면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세면 끝난 거죠. 근데 나만 끝났으면 괜찮아.
와이프가 젊으면 그래도 가망성이 있겠어. 근데 와이프도 끝났어. 이건 뭐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완전한 좌절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단이 딱 와서 그렇습니다. 너 봐. 너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대로 살아온 거 있니? 너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봤자 그렇게 뿐이 안 되잖아. 뭔 그냥 주제에 맞게 살아. 이런 소리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 사단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꿈을 뺏어가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요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 소확행 이런 단어 젊은이들이. 요로란 거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오직 인생은 한 번이다. 까짓 거 그냥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청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게 한물 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는 1986년에 뭐 일본의 어떤 그 소설가가 뭐 문학가가 썼다는데 거기서부터 나온 게 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붙들고 산다. 이게 지금 사실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스웨덴, 덴마크, 뭐 프랑스 이렇게 유럽에도 이런 지금 이것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죠? 뭘 그렇게 큰 꿈을 가져 그냥 소소한 데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 그래서 네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아니면 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 그걸로 행복해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기가 그 조그만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다면 뭐 it's not that bad.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이런 얘기했어요. 점심에 5,000원짜리 된장찌개 먹고 커피는 스타벅스 가서 7,000원짜리 커피 사 먹고 그러면서 소확행이라고. 이거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건 뭐 자유예요. 좋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영적으로 이걸 보면서 시대에 흐르는 문화의 흐름 속에 뭘 봤냐면 꿈을 잃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항상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노인네와 젊은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이가 아니에요. 노인네는 어떤 분이 노인이냐 하면요, 자꾸만 나 때는 지난 날을 회상하는 거야. 그때는 이랬었고 그때는 좋았는데 앞에 얘기를 안 해요. 장래 얘기를. 근데 젊은이는 뭐예요? 장래 얘기를 하는 것이 젊은입니다. 내가 뭘 공부하고 뭘 전공을 하고 아니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 미래를 놓고 얘기하고 즉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젊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꿈을 놓치고 있어요. 그저 소소한 그냥 확실한 행복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행복하면서 살겠다. 오히려 삶은 팍팍하지만 그냥 그걸로 위로하고 살겠다. 이게 사실 보면요, 꿈을 뺏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8절에 성령이 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에서를 인용해가지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환상이라는 건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영적인 환상도 되지만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가는 것이 젊은이들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 말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요엘서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부흥을 의미하는 건데 이미 이른 비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첫 성령 강림 때 이미 이른 비가 내린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중동에는 이른비란 것이 씨를 뿌릴 때, 종자를 심을 때 비가 와야 씨를 뿌리고 나서 작싹이 트듯이. 근데 그게 이제 사회는 가을철이에요. 예.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면 수확하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정말 곡식이 영글게 하는, 예, 그게 늦은 비입니다. 자, 이미 이른비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이미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늦은 비 추수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됐으니까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냥 문화래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난 어떤 흐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즉 사단이 지금 그러한 그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조그만 것을 행복하면서 살아.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냥 인생 즐겨. 헬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이를 먹었어도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꿈을 재정비할 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피니시 기간이에요. 이때 마무리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환경, 그래 나는 부족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게끔 내가 내어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사단도 교묘합니다. 그걸로 포기 안 해요. 네 번째 단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에 견고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가 처음에 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마귀는 뭐라면 재차 방문합니다. 이게 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뜨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좀 돼가니?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았어요. 5년 후에 너 믿음으로 봤는데 어떻게 너 소식 좀 있냐? 그러면 사단은 이런 거 겁니다. 그래? 예. 그러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흔들려요. 사단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태산과 불도저로 와서 밀어서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살짝 흔들리면요 그 틈새가에다가 쐐기를 하나 딱 왼치를 박아놔요. 그러면 조금 기울죠? 그러다 그래도 그래서 주여 하고 살면요 또 한 번 쓱 와요. 1, 2년 저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번엔 좀 뭐가 좀 이루어지게 늘어 보여? 아유 그래? 하면 또 뭔가 이렇게 흔들리면 거기다 하나 쐐기 하나 더 박습니다. 각도가 점점 기울어집니다. 요거 서너 번만 하면은 결국은 내 힘에 쓰러지게 있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자꾸 와서 의심을 주는 거예요. 됐어? 됐어? 근데 성경은 뭐라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콘크리트 치잖아요. 시멘트. 시간이 지나야 굳습니다. 예.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렸어. 기다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때까지 때가 있는 걸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닷 물결에 정말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 물결 같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정말 의심하지 않고 그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룬 걸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왔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로 온전히 주시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요,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개밥그릇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결하게 닦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참된 그릇이 됐을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믿음의 확신의 단계인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그래, 나에게 준 믿음이 누가 준 것이냐 이거예요. 여태껏 우리에게 준 것을 제가 그랬잖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나 어떤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마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단어가 중에 하나가 부르심일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정립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왔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예수 믿고 그 안에서 그것을 그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우리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부르심이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꼭 주의 종이 되라, 뭐 선교사가 되라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현재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 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은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거라면, 내가 그 꿈을 갖고 내가 나간다면요, 우리는 놓쳐요. 이럴 수 없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신년 1월달 되면 금년에는 성경을 좀 읽어야지 탁 해놓고 몇 페이지 정해놓고 막 있다가 4월만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기도해야지 했는데 하다가 뭐 며칠 지나면 또 흐지부지하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정말 변개치도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말,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메시지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신다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 뭐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이 시작이요 나중이라는 뜻이죠. 즉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창세 세상이 이루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때 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이르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메가는 뭐예요? 완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중도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올마이티가
예, 즉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일을 해가지고 완성하고 싶은데 때에 따라 우리의 힘은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놓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그분이 어떠한 계획을 했던 그 계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주 역사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면은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출애굽할 때부터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역사심, 예. 또 나아가서 내 삶의 과거에서 정말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예, 오늘도 함께하는 거, 앞으로도 그 믿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믿음의 5단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구하라는 겁니다. 뭐를 구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며 이 남은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걸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 이렇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도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 예언 행사 있다면 그렇게 찾아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 사람한테 내 사정을 얘기해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한테 직접 못하실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단지 내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에 뭐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마. 간단해요. 너희가 얻지 못해? 그럼 너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통찰력을 구하세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는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훈련을 하세요. 내 귀를 기울여라 게 뭐 내가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여러분이 정말 그 묵상하면서 그 묵상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인재를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교제 너무나 강조하잖아요. 예. 수요일날 우리가 보혈의 호텔에서 하면서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 인재 속에서 교제한다고. 그럼 바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예. 어떤 때는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로 묵상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할 때 그래요. 그냥 어떤 때 우리 집사람 볼 때 내가 멍 때리고 앉았듯이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혼자 멍 때리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뭔가를 지금 코드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채널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말씀을 딱 하나 던져주시면 그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묵상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그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꼭 주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예. 요새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말씀하셔요. 믿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몇 분 정도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참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간증집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아멘. 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유가 받고, 할렐루야. 이게 다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그분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내 믿음도 커져가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들 그래 세상적으로 보고 숫자적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한번 살아서 피니시를 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주님 이 마지막만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니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